어떤 사람이요 평생 한 직장을 충성스럽게 잘 다니다가 나이가 50대 초반이 되어서 회사에서 명예퇴직, 명퇴바람이 불어서 졸지에 아무 대책도 없이 실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늘이 캄캄해졌죠. 이리저리 직장을 다시 알아보고 그래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백방으로 알아봐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일자리를 못 구했는데 다행히 지방에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서 혼자만 지방에 내려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아내도 동의를 하고 딸들도 동의를 하고 그래서 혼자서 지방에 내려가서 원룸을 얻어놓고 거기서 혼자 밥해 먹으면서 직장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말마다 서울에 올라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중에 혼자 지내다가 주말에 식구들이 있는 서울에 올라오면 반갑고 힘이 나고 좋을 줄 알았는데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몇 달 지나다 보니까 주말에 서울에 올라와도 아내도 별로 반기지도 않고 시큰둥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주말엔 더 바빠요. 주말에 올라와도 아내랑 같이 하는 시간도 거의 없고 딸들도 다 커서 이제 다 자기 생활이 있으니까 아빠가 올라와도 별로 신경도 안 쓰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요 고민이 생긴 것입니다. 내가 뭐 하러 평생을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살아왔나? 나란 존재는 도대체 뭔가? 가족이라는 것이 나에게는 도대체 뭔가? 그러면서 마음속에 고민이 생긴 것이 아마 갱년기가 되면서 더 우울한 그런 생각에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기는요 지금까지 정말 평생을 다 바쳐서 아내와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만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가족들이요 이제는 자기를 별로 필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다 주는데 식구들이 별로 자기를 알아주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집에 와도 너무나 썰렁한 것 같고 정말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아내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도 우습고 그래서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하루는 이 사람이 직장에 나가서 일을 다 마치고 퇴근하고 하도 적적해서 저녁에 혼자 술을 먹으러 갔거든요. 그런데 거기 술집 마담이요 그렇게 반갑게 웃는 얼굴로 맞아주는 것입니다. 사장님 사장님도 아닌데 사장님 그러면서 가진 온갖 애교를 다 부리면서 어디 사냐 무슨 일을 하냐 고향이 어디냐 이러면서 술도 따라주고 안주도 집어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오래된 친한 친구가 오랜만에 만난 것처럼 그렇게 너무나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갈 때는 다음에 꼭 다시 오시라고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그 마담이 그렇게 따뜻하고 친절했던 게 잊혀지지가 않아서 또 그 술집에 술을 마시러 가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반갑게 맞아줬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계속 가면서 그 마담과 친해진 거예요. 아내가 서울에 있는데요 자기를 그렇게 좋아해주고 함께 즐겁게 이야기해주고 잘해주는 그 마담이 싫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그냥 같이 살게 된 것이 주말이 되면은요 서울에 아내와 딸들이 있는 집에 올라가요. 그리고 주말을 집에서 보내고는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면 지방에 내려가서 그 마담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월급은요 꼬박꼬박 서울에 있는 그 아내에게 보내요. 꼬박꼬박 주말만 되면 집에 가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할 일은 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중에 지방에 오면 다른 여자랑 같이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요 몇 달 동안 이런 이중 생활을 하다가 하도 겁이 나고 또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결국에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놓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만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날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다 해요. 그러면서도 주중에는 세상으로 달려가서 세상과 더불어 살고 세상 재미를 누리면서 세상과 동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에는요, 이 불신앙이라는 것을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일리가 있는 말이죠. 한 사회 속에서 복음이 전파된 지 오래지도 않고 기독교인 숫자가 많지 않았을 때에는요, 하나님 믿기 싫은 사람은 그냥 교회에 안 나오면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믿음이 있으면 그냥 교회에 나오면 되는 것이죠. 그게 확실히 구분이 되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사회에서 아주 많아지고 교회가 사회에서 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은요,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버리는 길들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호세아서는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사회 자체가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나의 생활 터전을 다 버리고 외국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그 땅, 그 나라, 그 사회 속에 머물러 있어요. 그들의 종교 속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벌써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요, 외적으로 볼 때 교회를 떠난 것은 아닌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린 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는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된 시대, 즉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된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의 우시야와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요, 거의 같은 시기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요, 우시야는 52년간 그리고 여로보암은 40년간을 통치했는데 이 두 왕 당시가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공이 엄청나게 번영하고 팽창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주변 국가들이 약해져 있어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아주 안정이 되어 있었고, 이 왕들이 오랫동안 통치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아주 번영을 이루어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똑같이 그렇게 돈이 많은 부자 나라가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아주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면은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고 너무나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더 잘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많아지고 일이 잘 풀리고 그러면은요, 그 재미에 취해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 이 사람은요, 신앙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부강하게 해 주시자 오히려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갔던 것이에요. 한편으로는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를 하면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돈을 벌고자 하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고자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음란한 여자란 아마도 창녀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음란한 자식은 음란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고멜이 세 자녀를 낳았는데요, 첫째인 이스루엘은 고멜이 그에게, 즉 호세아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세아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둘째와 셋째인 딸 로루하마와 아들 로암미에게는요, 호세아가 아버지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호세아 2장과 5장에 보면은요, 이 자녀들을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다가 낳은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와 결혼했지만 호세아가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자식들이요, 참된 자식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면은요, 신앙이 좋은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지 어떻게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 같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모범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요, 신혼 초에는 아내랑 종종 충돌이 있었어요.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은요, 서로 감정이 상해서 며칠간 말도 안 하고 그렇게 괴롭게 지냈던 것이에요. 한 번은요,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냉전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호세아서를 읽다가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이 되어가지고, 내가 먼저 아내에게 가서 사과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아내를 찾아갔거든요. 여보, 내가 호세아서를 보았는데 그러는데요, 아내가 갑자기 그냥 엄청 화를 내면서, 아니 그럼 내가 고멜이란 말이야. 제가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갔는지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상처받고 그냥 돌아서고 말았어요. 결국에 그때 화해를 못했죠. 그런데 한 1, 2년 있다가요, 아내랑 싸우고 나서 며칠 동안 마음이 갈라진 채 지내는 동안에 기도하다가 이 호세아에 나타난 그 사랑이 기억이 나는 것이에요. 내가 또 먼저 가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내에게 갔어요. 여보, 호세아서에 보면 있잖아. 그런데 아내가 똑같이 소리를 그렇게 지르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내가 고멜이란 말이야. 그때도 저는요, 무슨 말을 하려고 아내에게 갔는지 잊어버리고 마음에 상처만 입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몇 년 있다가 또 그런 일이 생긴 것이에요. 아내와 싸우고 상처받은 채 있다가 기도하는 중에 고멜을 용서하는 그 사랑이 생각이 나서 아내에게 가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호세아는 있잖아. 그랬더니 전과 똑같이, 정말 특이해요, 이상해요. 똑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했어요. 아니 그럼 내가 고멜이란 말이야. 근데 3번째는요, 내가 좀 정신을 아주 잃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보, 내가 호세아고 당신이 고멜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당신과 똑같이 고멜과 같다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제멋대로 살고 늘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스르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야. 그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야. 나는 뭐를 잘못했는데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싶어. 나중에 보니까요, 이런 똑같은 일이 3번이나 있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고멜은요, 이스라엘의 신실치 못한 삶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 언약 관계를 상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신실치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던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이,
그들의 남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들에게 정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내와 자식을 놔두고 다른 여자와 살고 있는 그 남편의 이야기를 그 아내가 들었을 때 그 이야기가 얼마나 역겹고 추잡하고 충격적이겠어요. 여자가 남편을 떠나서 낯선 남자의 품에 안긴다는 것이 그 남편에게는 얼마나 역겹고 불쾌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과 연합함으로 하나님께 너무나 불쾌하고 역겹고 모욕적이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 오늘 호세아의 자식들은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뿌리신다, 흩어버리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으신다, 이 두 가지 상반된 뜻이 같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스라엘 왕조가 붕괴될 것임을 그 징조로서 나타내고 있는 그 심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흩어버리실 것이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 호세아의 첫 번째 아들이 아니라 지명 이름인데,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아합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후의 집에 갚으며 복수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너무나 악한 왕, 이 아합의 집을 치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예후가 왕이 되어서 아합과 그의 자식들과 그 아내 이세벨과 아합의 집을 다 처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후가 아합의 집을 치기는 치는데 너무나 잔인하게 아주 자기 기분대로 지나치게 치는 것이에요. 예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분풀이로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출세를 기도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후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탁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숭배를 했고, 그것은 그의 자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여로보암 왕은요, 예후의 집안이거든요. 예후의 자손인데,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6개월 만에 폐위됨으로써 예후 왕가가 종말을 고하고 약 70년 후에는 호세아 왕 때 이스라엘 자체가 종말을 고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활을 꺾겠다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 이스라엘의 세력이 아주 쇠잔해지겠다, 그런 뜻입니다. 주전 733년에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 3세가 이스라엘에서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 군대를 격파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이 엄청난 타격을 받고, 그로부터 약 10년 후에 722년에 이스라엘은 아주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이.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경고했는데요,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로루하마는요, 긍휼이 없음, 긍휼을 얻지 못함이라는 의미예요. 긍휼이라는 말은 원래 자궁을 말하는 것인데 자식에 대한 어미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루하마는요,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거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게 긍휼, 은총을 거두시는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은요, 우리는 사막에, 그 메마른 광야에 혼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과 같은 것이에요. 내 힘으로는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슨 위험한 일이 나타날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가 있으면 천사처럼 변하고, 은혜가 있으면 정말 장사처럼 힘이 넘쳐요. 그런데 은혜가 사라지면은요 어느 순간에 짐승처럼 변해버리고 마귀처럼 변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은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메마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요 제때에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떠나면서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아니하면은요 은총이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교만해서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혼자서 그렇게 씩씩하게 살아가면은요 은혜가 거두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서울에 아내를 두고 지방의 딴 여자랑 함께 사는 것은요 아내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은혜가 사라지면은요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남편이 주말마다 서울집에 가서 할 일을 다 했던 것처럼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종교생활, 신앙생활 할 것은 다 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긍휼을 거두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긍휼을 거두실지라도 유다에 관해서는 계속적으로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전 701년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유다를 침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하룻밤 사이에 그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을 몰살시키는 바람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기적적으로 구출을 받은 것이에요. 예루살렘은요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긍휼을 얻은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방식이에요. 이스라엘은 버려지는데 유다는 건짐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거죠. 로암미는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더 이상 아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파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그 부부관계가 무너져서 이혼 상태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실 것이에요.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고 더 이상 후원하지 않으실 것이에요. 그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그들을 내어 버리고 내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됨으로써 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므로 백성들은 아수르로 끌려가고 열방 중에 흩어져서 열방과 혼합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그냥 씨가 마르게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이 되어버렸던 것이에요. 여러분, 호세아가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것을 예고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설마 했겠죠. 여러분, 고멜은요,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가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왜 호세아에게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설마 했겠죠. 고멜은요, 아마도 호세아가 지불한 그 지참금을 믿었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이 고멜과 결혼하기 위해서 호세아가 지불을 했거든요. 그게 얼만데 호세아가 자기를 버리겠느냐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미워도 그 많은 돈을 아까워가지고, 많은 돈이 아까워가지고 자기를 버리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들에게 투자한 것이 너무나 아까워서 결코 자신들을 버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에게 언약을 베푸시고 너무나 많은 은혜들을 베푸시고 인도에 오셨어요. 이삭과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을 때, 그들이 핍박과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또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투자한 게 얼만데 설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랴,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받았던 수많은 은혜들, 수많은 축복들을 무슨 특권이나 되는 양, 그것이 무슨 하나님께 대한 담보라도 되는 양,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엄청난 착각이고 너무나 교만한 거죠. 이것은요,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멸망해서 백성들이 내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로 버림받는 결과가 되게 만들었던 것이.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겠다고 선언하시고 버리시고 배척하셨지만 그 거절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10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그러나가 너무 중요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지만 때가 되면 그들을 회복하실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배척하신 것이 최종적이 아니에요. 그분은 진노 중에라도 자비를 베푸시고 심판 중에라도 돌이켜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닌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잖아요. 지금 그게 성취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과 모세를 통해서 맺었던 그 언약과 다윗 왕에 통해서 주셨던 그 모든 축복들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구원의 계획이 회복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음란한 짓을 하고 있어서 그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선언하셨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마음 깊이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는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부하셨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러면서 열방 중에 그들을 흩으셨잖아요. 그런데 내 백성이 아니라 한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신분 세탁이에요. 신분 세탁. 그 고멜과 같은 음란하고 더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면서 세상을 섬겼던 창녀와 같은 자를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셔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호세아에게 딴 남자에게 간 고멜을 다시 돈을 주고 데려오라고 명령하셨어요. 호세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왕국, 즉 교회에서 성취가 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25절 26절에 보면 바울은 호세아의 바로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교회 안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것은 이 호세아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열방 중에 흩어져서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이 없어요. 유대인이라는 것은 남왕국 유다를 말하는 거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아수르에 잡혀가고 열방으로 흩어졌던 그 사람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름조차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거든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요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우두머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새로운 다윗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두 나라가 하나로 통합될 것을 예시하는 것이, 예언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취가 되는데요, 이 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왕 되시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들어와서 함께 한 왕을 섬기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 땅에서부터 올라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듯이 세계 각지에서 교회로 마음이 변화되어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땅에서부터 하늘과 교통하기 위해서 올라올 것이에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요 아까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심으신다는 긍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암미라, 루하마라는 이름을 회복하셔서 다시금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암미, 내 백성이다, 백성으로 삼으시고 루하마, 긍휼을 베푸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향한 애정이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하시겠다고, 긍휼을 거두시겠다고,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이 되게 하시겠다고 경고하시고 그들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설마 하면서 돌아오지 않았고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을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내 백성으로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내 백성이 아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내 백성인 자로 삼으시고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린 채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과 짝하여 세상 재미를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멜과 같이 음란하듯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던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신앙을 회복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272장 1절과 2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